아버지 하나님, 이웃 환경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이탈함으로 여러분에게 걱정을 안겨 드렸던 제가 요즘 새삼 느끼고 공감하는 사실입니다만,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기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특별하고 드라마틱하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살아계 기적입니다. 예. 오늘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2025년도 전반기를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지나면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내가 존재하는 기적의 삶을 이끄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반기를 시작하여서 7월부터는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근심과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고 역동적인 삶을 펼쳐나가는 우리 해아인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 구원, 맞죠? 네, 생명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종교라 하는 이유는요, 이 구원도 따지고 보면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웃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하는 구절을 들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성경 구절인지, 교회 나온 지 6개월 지나면 다 암송을 하는 구절이죠. 6개월 다 지나셨네.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한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기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기능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모든 은사, 재능을 포함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사용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사용해도 안 되어요. 그렇다고 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사용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모든 기능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하되 충분히 100%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요 3번씩이나 반복돼요. 다하고 다하여 다하고 같은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반복한 사실에 3번씩이나 반복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열심 없는 태도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렬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기능을 총동원하여서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요 사랑에 빠져보니까요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기능을 다해서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때 제가 사랑에 빠졌을 때 제 애인은 대구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가난한 신학생인데요. 온 기능을 다해서 책 사볼 돈은 없고 학교 갈 돈은 없고 등록금 모자라도요 대구 가는 돈은 생겨. 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일이 없었어요. 뭐 가고자면 가요. 하루 20시간 모든 것을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기능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니까 무슨 말을 들으냐면은 광인이라는 말을 들어요. 미쳤다. 교회 다니니 미쳤나 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모든 기능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계속 열렬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전 인격을 기울여 존재의 전 기능을 다하여 전 생애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비로소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을 보면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3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거나 주제를 바꾸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질문하지 않은 두 번째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은 아직 첫째 계명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다는 둘째도 첫째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하나의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51%이고 이웃 사랑은 49%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비중으로 사랑해야 하는 큰 계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도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어서요, 내 자신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주먹이 날아오면요, 그냥 맞는 사람이 없어요. 주먹이 날아오면 방어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돌멩이가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네, 피할까 말까 생각하고 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아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돌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놀이를 하다가 사람을 죽일 뻔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고 가슴이 덜컹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다 보니까 희한한 것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 오줌통을 가지고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돼지를 잡는 날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축구공이 생기니까. 그래서 불어가지고 축구를 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제가 지금도 잠수하면 고기 3-4마리 금방 잡아서 나옵니다. 작살로. 예, 바다에 그 생선을 잡는 작살을 가지고 누가 더 멀리 날리느냐. 이거를 하다가 저 차례가 돼서 싹 날렸는데요. 지나가는 선배 머리에 관통하는 거예요. 너무 주저앉았어요. 그런데요, 이 선배가 야구 선수요. 딱 날아오는 순간, 와, 본능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돌봅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봄은 무조건적이어서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추우면 난방을 올리고 두터운 옷을 꺼내 입고요. 더우면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틉니다. 지식이 모자라고 싶으면 학원 가서 공부합니다. 몸이 연약하다 싶으면 보약을 따라 먹습니다. 헌금하고 기부할 돈은 없어도요, 먹고 입고 병원 갈 돈은 있습니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합니다.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종종 여행을 다녀오곤 했는데요. 그러면 여행 경비가 없다고 깎아달라고 3만 원만 깎아줄래요 목사님? 5만 원만 이렇게 사정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셔요. 그러면 안타까워서 모시고 가려고 어떤 데는 제 돈도 내놓으면서 이렇게 깎아드려요. 그분들이 관광지에 가면요, 좋다는 이런 건강 상품을 소개하니까요, 이거 파자마 속에 있던 쌈짓돈이 다 있어. 다 꺼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짜리 얼른 사더라고요. 3만 원이 없어 못 가겠다고 하는 다 거짓말. 그래서 저는요, 어르신들이 돈 없다는 말을 별로 안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용납하고 잊어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이 여하를 막론하고 관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쉽게 용납하듯이 이웃의 잘못도 용납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19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과 그 땅에 함께 거하는 외국인까지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비롯해서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까지로 확대하십니다. 누구를 비롯해서 어디까지요? 원수를 비롯해서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까지 확대하셨어요. 이웃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 동족, 내 교회, 내 성도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원수이든 병들었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다문화 가족이든 타민족이든 다 이웃입니다. 오늘 교회는 착한 이웃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면서 막 찬양도 하고 나면서도요, 이웃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열렬한데 이웃에 대해서는 냉랭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것처럼 자신을 꾸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최고봉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인권을 유린당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한 채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를 맺거나 다투고 거친 말로 실족하게 하거나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시고 기억하는 법도 없으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요, 형제와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영성의 결론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될 의무입니다.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요, 예라든지 아니요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불러도 말입니다. 내가 싫으면 노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만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이것의 가부를 선택할 여지가 1도 없어요. 무조건 순종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므로 누구든지 거역하는 이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만다. 나는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옥에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감동시키면 복 받죠. 이웃을 자신과 같이 모든 기능을 다하여 열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웃을 모든 기능을 동원하여서 열렬히 사랑함으로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그런 은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이웃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하며 특별히 소외된 계층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때로는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지탄을 하지만요,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약자들인 지체 부자유자, 정신박야,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처분하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일에서 손을 떼면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남모르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미혼모들을 위해서, 지체 부자유들을 위해서 내 잡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일을 안 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된다? 엄청난 혼란과 비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도요, 개인적으로요, 이런 일들 할 수 있잖아요. 김치를 담그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야. 그 옆집에 누구 있던데 좀 갖다 드리고, 쇼핑 갔다가 좋은 물건 있으면 사서 그 혼자 사시는 분 갖다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은 다 하고 계시죠. 제가 괜히 그냥 권면은 이런 일을 합니다. 나누는데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막 적자가 나고, 그래서 파산 신고하고 문을 닫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사업장에 목매여 있는 식구가 많아서 도저히 문을 못 닫겠다는 거예요. 200명과 그 딸린 식구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냥 문 닫고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 기능을 동원해서 하는 사랑 아닐까요?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자유가 실현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본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기둥이요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둥은 집을 지탱해 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거예요. 이 기둥을 많이 제거한다면 집이 대책 없이 허물어지듯이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무시된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아요. 종교적 광신주의자들이 날뛰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요 성도이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또한 환경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을 떠나서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정복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 말은 지키라, 보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생존을 위한 세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물과 공기와 또 하나는 먹거리입니다. 이것들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생명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동안 이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온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함부로 먹거리를 먹을 수 없고요. 이게 어디서 온 거지, 뭐지, 언제, 물도 마실 수 없어 샤 마시고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중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듯이요 산소 때문에 헐떡헐떡거릴 날이 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요지경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 이사야 2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요,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오염되고 더럽혀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연, 즉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함께 돌보고 지킬
의무를 함께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여 환경을 파괴하면서 인류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 재앙은 시작되었다고들 하죠. 지금 상처받은 대자연의 복수가 불타는 열대 우림을 통하여 오존층의 파괴, 수질의 오염,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병명을 모르는 각색병, 기형아 출생, 분쟁과 싸움, 범민과 재앙의 문제 등은 결국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자연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는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자연의 관리자로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환경을 잘 보호 관리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은요, 단순한 환경 보호 운동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는 신앙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인 3.18 희망 봉사단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환경 지킴이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생태계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있는 이때 지금까지 교회에 관심 받기였던 환경을 사랑하는데 모든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는 본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교회에 맡겨진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도요, 모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는 슬로건을 저는 20년 전에, 훨씬 전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요, 목회의 패러다임이 끊기는 일이 있었죠. 이 패러다임이 끊기는 일이 없었으면 좀 더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활동과 성과를 이루었을 텐데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가운데 전문 헌신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환경보호 운동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신앙 운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종교에 몸담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해학교회와 이촌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웃 환경주의를 정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주일헌금은 전액 이웃과 환경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20여 년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 사랑, 환경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환경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따라서요, 아니 우리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 이전에 사랑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어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루고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실 거예요. 다윗 아세요? 두 분 아직도 좋으시네. 다윗 아세요? 네, 아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다윗의 이름의 뜻은 아세요? 네, 맞추시는 분 이따가 점심 많이 드세요. 없으세요? 네. 이름의 뜻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다윗이 때려 눕힌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중동을 제패하고 있던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라는 뜻이. 전문가. 뭐의 전문가? 싸움의 전문가예요.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당대 최고의 전문가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어리고 아마추어인 다윗이 싸워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은 연약하고 어린아이였지만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자기 동족 이웃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열렬히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연전연승을 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할 정도로 지금도 존경합니다. 다윗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전 인격과 모든 기능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인 사랑을 회복시킴. 하나님의 은복 안에서 사랑의 기적을 일구는 일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